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홍련주일이면서 섣달 금음날입니다. 내일부터 2024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한 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 새롭게 여기저기 많이 바꾸었고 또한 새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도 바뀌었고 이제는 방송 업무를 하는 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방송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무엇보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제게는 감사입니다. 이 뜻깊은 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께도 주 은혜 풍성한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정해진 건 사실 꽤 오래전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께는 잘 알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래도 카페 홈페이지 가면은 홈페이지 메인에 보이는 큰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인데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룬다라는 큰 비전과 표어가 카페 홈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 준비하고 언젠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 단위에서 나눌 날이 이를 것이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주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해가 끝나고 새롭게 히브리서 이제 주제를 관련으로 한 현수막이 개항이 되면서 에베소서 말씀 설교를 한 번에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첫 비전 현수막이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것들을 다 다루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전체 강해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주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다루길 원하신 것 같아서 또한 이것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주제 교회론의 핵심을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은 주제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초기 기독교 때 비밀 집단의 성격을 띤 그 소수의 종교 집단이 2000년 넘어 오늘에까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 그리고 첨단 과학의 시대인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가 생존하며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 이에 관한 모든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 교회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옥중서신, 감옥 옥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즉 옥에 갇혀 있을 때 쓰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울 인생 후반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서신으로 바울 전체의 삶 그리고 경험, 체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 관한 바울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첫 부분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함축된 중요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즉 태초부터 예정하여 택하신 것이다.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빌고 있는 이런 복들 보통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세상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근본 그 뿌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것. 오늘 본문은 부활과 승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고백하는 신앙의 기도문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믿음 안에서 성도라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란 곧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합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중 가장 많이 읽히는 부분이 2장 말씀인데 그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그 운동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왜 은혜와 믿음을 통해 속했습니까?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구원하셨네.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며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택한 자에 관한 말씀은 시편 110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 멜기세덱 부분에서 인용된 부분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요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시기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셨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때로는 존경을 받을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영혼까지 살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릴 뿐 아니라 멸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영생 그리고 영벌을 내릴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대목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의미는 단순히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죽은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통 여기 주목하는 부분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죽었다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죽었다. 원문, 영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서도 모두 다 과거형 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의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절 보면은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과거 통일 찬송가 102장이었을 때는 영 죽을 내 대신 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이란 것이 무슨 형용사처럼 정말로라는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 영혼육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2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어쨌든 죽을에서 죽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통일찬송과 새찬송가 바뀌었을 때 이 가사 바뀐 것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정확하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죽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용부터 쭉 나와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대임절에도 나눈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고 모든 이의 주가 되셨으며 영혼을 살리시는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올릴 찬송과 경배를 그분께도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복종하게 하셨다. 그 내용. 빌립보서의 말씀의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은 그분이 먼저 무릎으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후반부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원문을 보면 교회를 위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물을 교회로 이끄셨다. 교회로 향하게 하셨다. 공동 번역은 헬라어 부분을 의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공동 번역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를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마치 교회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관할이나 통치를 뜻하는 것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해석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2절 말씀에서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다들 잘 아시고 믿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도 구원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23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구절 이 뜻은 뒷부분의 내용을 통해 보충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만물이 2번 나오고 충만이 2번 나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굴복하여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말씀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득한 향에 살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욕망에 충실한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로마서 8장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충만한 데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분이 충만하게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란 뜻인데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자꾸 인용하는 것은 제가 가톨릭 쪽의 경전을 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직역과 의역의 차이가 나오는 이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완성을 충만으로 바꾸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뜻이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곧 교회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빛과 성령의 온전히 역사하시고 회개와 칭의, 성화를 통해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주님의 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교회란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 특히 구약적인 교회, 죄를 사하는 곳, 구약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소란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이라고 헬라어에서도 주님의 집이란 뜻인 퀴리아크라는 표현이 교회 혹은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공동체 혹은 부르셔서 모인 자들이란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의 의미로 교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속된 교회도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생명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백년산로 148 푸르조상가 지하교회가 아니라 부활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통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때론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한 공동체, 한 교회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서 주님께 인도되어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주 앞에서 새롭게 되었다면, 성도로서 인침을 받았다면 그런 성도들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요, 특정한 성격을 지닌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계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충만하게 실현되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는 것이요, 모든 성도가 간절히 바라는 교회,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깨어있으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이런 역사가 이곳에,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 여러분, 각자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며 이 순종을 통해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기에 합당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그 거룩한 곳이, 거룩하신 분이 다스리는 곳이자 그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만물을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거룩한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 죽은 죄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사오니 다시 죄 중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거룩하신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